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도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전과 종교 갈등으로 갈 곳을 잃은 무슬림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무슬림 난민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위기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부모의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유튜브나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의 전도 전략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신자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지역교회에 연결까지 해주는 전략이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예수님 찾기 서치 포 지저스 컨퍼런스는 온라인 전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는 온라인 전도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that's available to us today, we share the gospel and provide first steps for new Christians using online digital tools.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전도 전략은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창에 마음이 아파요란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페이지 상단에 추천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는 복음이 담긴 사이트로 연결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길 경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코치 교사에게 연결되며 지역교회로 출석까지 돕습니다. 사역을 이어온 마크 애플톤 목사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인터넷이란 기술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전례가 없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결신한 사람들이 이 코치들이 양육을 해가지고 개체 교회의 신자가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각 개교회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같이 링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정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가 복음 전도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대화보다 카톡이 더 익숙한 요즘, 온라인 전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크리스천 동성애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신앙과 성 정체성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다루는 구티비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지 20여 년, 어느새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에선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재촉하지만 동성애자란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한 청년으로 통했지만 남모를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성애 생활을 끊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다가 급기야 심한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성애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분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축사 집회도 가보고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해보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동성애적인 성향들이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가? 동성애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결국 몇몇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상처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또 자신의 죄를 모두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회에는 더욱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당연히 동성애라는 거를 얘기를 못했죠. 답답하는데 숨기면서 위선적으로 지내야 되는 게 좀 힘들었던 거.
크리스찬인데 가식적으로 좀 이상적으로 좀 포장해야 하고, 근데 안에서는 마음에서는 이제 골막하고 뭔가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뭐 보였던 것 같고 이중생활이죠. 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혼란은 더 큽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다음 세대는 동성애가 왜 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왔을 때보다 현재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얘기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안 그래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대부분 얘기를 하죠. 상당수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혼자만의 힘으론 끊어낼 수 없는 지독한 중독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몰래 동성애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 이들이 혼란과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교회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수는 대략 7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에서도 무슬림 난민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무슬림 혐오가 확산하면서 대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민주 기자입니다. 6월 20일은 난민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전 세계 난민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난민 수가 6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600만 명에 달합니다. 고국을 떠나는 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과 타국 생활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선에서 난민을 돕는 구호단체들은 중동 난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난민들은 불법으로 일하거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의 생계에 대한 부담이 난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의 경우 특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무슬림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치 모든 무슬림 난민이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편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간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사실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정말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문가들은 전쟁, 재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앞으로 세계 난민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도 난민 유입이 늘어 3년 뒤엔 12만 명이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난민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버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부르죠. 이들은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종교적인 무관심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부모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 전수 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희연 기자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위험 수준이란 통계가 나온 가운데 이런 현상을 바로 알고 적용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는 포럼을 열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교회에 미루기보다 부모가 함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교 이상 학생들의 3%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이는 3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 위기라는 말만 무성하고 한국 교회가 실질적 문제 해결 움직임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주제를 갖게 됐고,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그 목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교회와 부모가 손을 잡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2세대의 부모와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을 분리해 이해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해 신앙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한다며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토리텔링이 제시됐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말씀 암송을 강요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ngage them in the scriptures. 그들이 말씀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Bring the word of God alive in them.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And you will develop a passion. We have to keep it interesting.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흥미를 갖고 말씀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된다. And look beyond the technology of a book.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이란 안일함을 버리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한 부모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6개 미랄 콘서트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엔 1,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피아니스트 송영민, 카이로스 앙상블, 소프라노 박세영 씨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연주에 무대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노력 끝에 꿈을 이룬 장애인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와 한국 장애인 최초의 미국 음대 교수이자 휠체어 탄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차인홍, 발달장애인 첼리스트인 염용효 씨가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협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돼 즐긴 이번 콘서트가 참석자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문화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로 청년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알려온 수상한 거리가 이번엔 문화와 예술 분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G&M 글로벌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컬처 가드닝과 함께 뮤직 앤 아츠 저스트 쇼업 오픈 북클럽을 진행 중인 건데요. 이달 처음으로 진행된 오픈 북클럽엔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상한 거리는 오픈 북클럽엔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쪽에 비전을 품은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오픈 북클럽은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홍대 피카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시냇가 푸른숲 교회는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교회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시냇가 푸른숲 교회 양옆엔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담을 없애 인근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엔 테이블과 벤치를 놓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울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담장으로 막혀 있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과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교회 사이에 이 담장은 강서구 최고의 우범지대이자 서울 최고의 우범지대였어요. 그 학생들은 여기서 문화활동, 그림 그리기, 또 글짓기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방과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주말에는 그런 어떤 생일 파티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냇가 푸른숲교회 김성국 목사는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 운동회나 문학 발표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막말 행보에 교계 원로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기독장병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의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교계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로들은 전 목사의 주장이 기독교 신앙이며 대표적인 형태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개인의 욕망에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로들은 전 목사의 정치적 선동에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고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종교연합이 이날 발표한 종교인 선언 7개항 속엔 더 생기 있고 밀착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할 것과 지역 사회와 공동체 내에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종교인들은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며 이처럼 소중한 생명 가치를 세우고 일깨우는 것은 종교의 본분이자 사명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유창선입니다. 기독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군인연합회와 한국군중목사단 주최로 열린 이번 성회엔 기독장병과 군선교 교역자, 군선교단체 등 1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매일 들려오는 뉴스가 북한의 위협, 저출산 등 절망의 소식밖에 없다며 젊은 장병들이 가진 꿈과 믿음, 희망이 우리를 기적과 축복, 통일의 미래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19 기독장병 구국성회는 2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기독교 장묘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는 지난 2004년 경기도청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로 추모관 탄생을 알린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조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선 15주년 기념 편지글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재단은 수상자 2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사연을 담아낸 신해철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김윤배 이사장은 겸손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선점하는 메모리얼 파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막금식기도원이 초대 원장 이성노 목사 퇴임과 이대 박영희 원장 취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취임한 박영희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원장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백석 대신 새 부산노회장 이신호 목사는 하나님은 오직 순종과 믿음을 기뻐하신다며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경총회장 최병국 목사는 성막금식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기도원이라며 기도원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갤러리 포엘이 팝 피아니스트 이용호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용호 작곡가는 클래식, 팝송, 가요와 영화음악, CCM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직접 작곡한 동행이란 곡도 선보였습니다. 문화갤러리 포엘에서는 이한나 화가의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한나 화가의 딸 은지양과 예수님을 모델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한나 화가는 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랑가뚜 선교회가 부천 좋은교회에서 제3스튜디오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랑가뚜 선교회는 파라과이에서 35년간 사역한 고용철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마랑가뚜는 과라니족의 언어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랑가뚜 방송국은 인천 논현동 프리즘 교회와 부천 좋은교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철 선교사는 제3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은 방송교육을 통해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자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며 방송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난민 수용을 적극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 협박 이메일이 살포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협박 이메일 사건이 난민을 옹호하던 지역 정치인 발터 리프케가 극우자에게 피살된 직후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독일 내 폭력 성향의 극우주의자가 13,0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모니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선 전자담배가 폭발해 흡연자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만 경고할 뿐 배터리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자담배는 주머니나 입 안에서 폭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최악의 홍역 사태로 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대부분은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에 상처를 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취약 연령층의 자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이슬람 단체로부터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브라함 벤 모세 목사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아브라함 목사는 이슬람교를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개종한 뒤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 연구한 책을 펴냈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수감자 60명을 개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